여러분들이 오면 목사가 제일 먼저 뭐 보냐면 여러분들 얼굴 봐요. 그거는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쁜 얼굴이 있는데 50이 넘어가면 이쁜 얼굴과 조금 덜 이쁜 얼굴이 구분이 안 돼요. 그때는 밝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잡힌다는 말 알죠? 아까 설교할 때 율법이 법이거든요.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하고 바울이 그 율법을 위해서 살아가요. 법을. 그러니까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페리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법을 지키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그리스도인은 다 경건하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려요. 이유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살아나지 못하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돼요. 그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도둑질했어요. 감옥에 가야 안 가요? 가요. 가야 돼요. 그러면 안 가면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면 제가 부대에서 근무할 때 3.5인치 이렇게 바추카포라는 거를 쏴서 두 발을 쏘면 한 발이 안 터져요. 그럼 그걸 들고 가서 저기 한 500m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해. 이게 안 터졌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갖다 버리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두들겨요, 그거를. 참 심리가 이상하죠.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터졌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훈련하던 사람 쳐서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하나는 팔이 날아가고 하나는 다리가 날아가고 막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만 이제 신문지상엔 잘 안 나오는데 제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완전히 피바다예요. 완전히 피바다. 예.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율법에서는 경죄와 중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아주 중중죄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던 작던 다 죄인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경건하다, 바리새인들만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쪽에 와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고 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안 오니까 저기 쳐다보잖아요. 이 위에 올라가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간증을 시키고 싶어요. 올라가면 오늘 한 사람이 안 보더라고요. 이렇게 세우고 보더니 나가라 그러려고 했는데 옛날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못 들어오게. 네? 그런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면 마음이 다 고정되어 있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왔을 때 반 정도로 다시 돌아갔어요. 네? 여기 한우민. 이 친구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풀렸다니까 좀 풀린 것 같아. 어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뭔 생각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지금은 차이 안 나는데 1년 후하고 10년 후 되면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네? 거기다 새벽기도 여러분들 안 나오더라도 듣는 거하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도 차이 나지만 여기 무조건 예배 드리러 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냥 사울로 계속 사는 거예요. 사울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대한 적용도 있지만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 결과를 내가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살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때 집사님? 형부 말 잘 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꾸 필요해 적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되면 다 하늘나라 가고 싶죠. 영원히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봐요. 금세 생각이 달라지잖아. 조금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계속 오지 말라고. 이게 오는 게 선택이 되면 안 돼요. 주의 날은 주의 날이에요. 아셨어요?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월요일이 첫날인데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날부터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새로워지는 달라지잖아요. 내가 봐도 달라졌는데 본인은 아니 지금 정신을 하나 차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10개를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면 몇 개 가지고 살아요? 하나 가지고 산다고요. 제가 요새 달란트 비유가 아주 이해가 잘 돼요. 아,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하나 주고 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5개를 하나밖에 못 감당하는 사람한테 줘봐요. 어떻게 돼요? 나머지 4개를 헛발질을 한다는 거 알죠? 그리고 그거를 부도난다는 거 알죠? 인생의 부도가 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드렸다면 스테반을 위해서 우는데 자기를 위해서 우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데 스테반을 위해서 우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거든요. 그럼 누가 더 나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죽는 게 나를 위해서 내가 계속 살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아예 지금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애를 잘 키우고 싶어 해요. 결혼을 하면. 사업을 하면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하면 꼭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고 집을 사면 집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목사는 좋은 집과 작은 집을 안 봅니다. 이 집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주의 영,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 그것만 봐요. 아셨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집이 잘 산다고 해도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못 살면 정말 자기가 게으르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재물에 대한 은사가 없는 거거든요. 영어 자기가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제가 시험을 놓으면 시험지를 10문제를 내면 10문제 다 맞는 사람이 있고 한 문제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하나 듣는 사람이 있고 10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를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하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10개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순복음에서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 생각하면 돼요. 선교에 가서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45명 중에 몇 명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선교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90%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계속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차이가 어디 있냐면 은혜 받았어요? 확실해? 지금도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거를 프루프해 주는 게 그게 성령이에요. 내가 지금 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자꾸 약해. 왜 한국 가고 싶어? 정신 바짝 차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듣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어떻게 생활할지 그거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럼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못된다는 건 그게 정말 기적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전혀 모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든지 교회를 오면서 도덕적으로 도덕적이라는 말 알죠? 도덕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든지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강 집사님 여기서 대답만 하나 하고 가요. 알았어 일로 와요. 저 사람이 태권도 5단이에요. 관원이 한 400명 되는데 1년 가르치면 애가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우리 집사님이 교회 몇 년 나왔어요? 신앙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좀 늘은 네. 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기 때문에 나는 늙었지만 정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후에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확실하게 달라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달라져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내 자녀는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할 때 모든 걸 안 걸으면 여러분들도 모든 걸 안 걸고 들어요. 제가 걸고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살고 싶다 아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달라지는 게 두 번째, 예수를 믿고 안 달라지는 게 기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새날이 열린다니까요. 새일이에요, 새일. 아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안 달라지고 있다는 거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오늘 벌써 12분이네. 네. 두 번째는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아멘 소리예요?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열무나 비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지만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는 인생이 되면 이게 자꾸 부족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 와서 지금 28년 목회하면서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아셨어요? 이 집이 훨씬 부자거든요. 근데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돈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줬고 나도 아프지만 아픈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치유시켜 주셨거든요. 믿음을 줄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길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던지 많은 은혜와 은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부자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것이고, 영어 잘해?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를 더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말씀 듣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말씀 듣는 자리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말씀이 안 들려지게 되고 성령에 예민해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올지 안 올지는 그대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오는 건 내가 안 오죠. 그죠? 여러분의 목사가 다 압니다. 오늘 누가 올지 안 올지를. 네? 다시 갈게요. 이 두 번째는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에서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보다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나 저기는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잖아요. 그냥 딩가딩가 해도 저긴 되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안 되는 인생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교회에 와서 적어도 목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 아셨어요? 예. 그런데 목사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들어가면 상사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좀 젊잖아요. 젊다는 건 기회가 많다는 거거든요. 좀 멋지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다들 주눅이 들어서 좀 살지 말고 내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 친구. 네.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겠어요? 결국은 믿음이 있거든요. 이거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확 뒤집어졌다니까. 360도가 바뀌어졌어요. 어쨌든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다들 정신이 또렷또렷해졌네. 이게 이상한 게 말씀을 안 들으면 이게 불확실해져요. 자꾸. 근데 사단은 두 가지 마음을 갖게. 세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나가잖아요. 그럼 또 사울로 또 돌아가요. 아셨어요? 근데 성령이 서포트하는 사람들, 은혜의 자리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원주민 선교 가서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 사도 바울은 안 돌아가거든요. 리인테그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 컨버전 중에서 제가 가서 아무개 집사님 계셔요? 하고 대기업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집사예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직장에서 뭐예요?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요. 네? 근데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긴 거는 이 사람이 그때 상무인가 그랬는데 대기업의 상무인데 사장이 교회를 다니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한 60 넘은 것 같은데 자기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테이프를 하루에 10개씩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거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중.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사람 말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그죠? 네? 우리는 안 바뀌어요. 아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40년 해봤는데 예? 제 속까지 다 꺼내서 준 적이 있어요. 비포증뿐만 아니라 다 주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다칠 정도로 다 했는데도 그때는 바뀌어요. 아셨죠? 이 두 번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최고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의사 되고 싶다 그러면 의사 하나님 시켜주고 그 다음에 돈 벌고 싶다 그러면 돈 벌게 해줬고 그 다음에 사업이 여기서 사업이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성공을 해줬고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에서요. 예? 이렇게 영어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더 잘할 때 교회 와서 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준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네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원하는 참 자유인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네? 꿈이 뭐예요? 꿈이 생겼어요? 아직도 안 생겼어요? 네. 집사님 꿈이 뭐였습니까? 발레리나?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면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이 부모의 심정은. 근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긴가 민가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면 그게 당연하게 생각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당연하지 않게 생각드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해본 적이 없든지 구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든지 내가 있는지를 모르든지 예. 아니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내가 30분에 들어갈게. 많이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와서 이거 해요. 예, 예. 그래서 아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자 다시 이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네. 그거는 누가 가져도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네? 우리 어느 게 많아요? 어느 게? 네? 이 비교거든요. 나는 나보다 잘생겼고 이쁘게 생겼지만 비교를 안 해요. 하나님은 나를 더 이뻐하는 게 하나님은 나를 나대로 이뻐하니까.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생명을 주셨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됐어요? 그게 꿈과 비전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와 한국 교육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나만의 특별한 거를 찾으라고 가르치지 않고 잘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셨습니까? 그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싫지요. 근데 이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마지막 목표가 그겁니다. 지도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100명 중에 가면 내가 100분의 1이 되지만 100명이 다 일하면 100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개만 정해놓고 이걸 하라고 하면 10명이 하나를 한다고요. 여기서는 한 명이 최소한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게 주는 겁니다. 이 세 번째에서 줘보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게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이 두 번째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데
이거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비교하거나 자긍심이 아닌 자만심을 갖던지 아니면 스스로 위축감을 느끼는 자기 자존감을 잃어버린 자꾸 비교 의식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최고의 것으로 주신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비교 의식 없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채워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지금 여러분 정도 되면 성경을 한 10번 이상 읽고 기도를 최소한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잖아요. 그건 목사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사님 정도의 포지션 올라가면 이게 보여요. 이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저 집사님 몇 살로 보이세요? 내가 오늘 힘을 많이 얻었어. 저 몇 살로 보여요? 솔직하게 말해요? 네, 솔직히. 난 거기 솔직히 너무 좋아. 55. 그럼 더 많이 먹는다고요? 아니 더 뭔 소리예요? 높으신 거 아니에요? 나는 35이 40이고 저기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아니요. 아 이거 모르지 마세요. 자 5분밖에 안 죄송합니다. 남았어요. 자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면 그것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성령은 풀풀 해주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오늘은 바울로 나가는데 다음 주에 또 사울로 가요. 그래서 양다리 걸쳤다. 아까 인테그럴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컨버전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믿게 되는데 반대가 되면 믿던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안 믿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내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도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해도 힘이 나요. 막 보고 싶고 안 보고 싶죠. 막 보고 싶고 막 힘이 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그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중보 기도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의 교회에 보내주신 저의 목자들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에 3시간, 5시간을 기도를 해요. 그 하루에 성경을 어떻게 1시간 이상을 읽어요. 성경을 어떻게 50번 이상 읽어요. 1년에 한 번 읽어도 많이 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서 설교를 한번 들으면 이게 확 열리고 이게 그 말씀이구나. 사울이 바울로 바뀔 때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고 그 많은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으셨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면 내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만나고 당신의 1년 후, 2년 후 얼굴이 더 밝아지고 편해진 거 알아요? 이제 하나님 목사도 그래요. 설교하면 제 건강으로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근데 마음은 정말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셨다. 네? 그래서 이 네 번째에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한다면 성령이 어프로를 해준다면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하던 일을 이거를 왜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안 해야 된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야. 그건 아예 안 하든지. 아셨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어서 내가 시작을 해야 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아까 설교할 때 마지막에 그 얘기가 건데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무슨 그릇이고 싶어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무슨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죠? 거기다가 독을 담았어요. 무슨 그릇이에요? 네. 근데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질그릇에다가 금을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그릇이에요? 독그릇 되고 싶어요? 금그릇 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모양,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거울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이러면서 네?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2명한테 그랬거든요. 네. 한 사람은 미국을 갔다 오고 동생을 정말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가서 5분 기다리라. 3분 안에 했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느껴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아이에게 말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로 바뀐다는 겁니다.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까? 가슴으로 얘기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왔을 때는 어땠어요? 처음에 예배 전에는 뭐로 들었어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마음으로 듣거든요. 아셨어요? 네. 내가 마음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만 좀 더 붙이세요.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여기다 보냈다면 내가 정말 믿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민이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예? 그럼 애들이 다 이쁘게 보일 거예요. 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겉모양이 깨져야 돼요. 겉모습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금은 보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은 70억 분의 1이 아니에요. 세상은 보잘것없는 70억 분의 1. 예? 어카운트에 돈 얼마 있어요? 10만 불 있으면 10만 불 있는 사람처럼 봐주거든요. 나는 어카운트에 돈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나는 빈털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어카운트는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신집사님 어카운트 어디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풀풀을 성령이 하는 거고 그 깨달음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 그게 꿈과 비전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깨져야 돼요. 저 진흙 안에 금은 부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페리시스, 율법에 대한 완성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부화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깨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말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나를 깨보십시오. 그래서 나도 300데나리온 자기 일생의 그 결혼 비용 얼마예요? 여기 뭐 2만 불, 3만 불 가지고 왔는데 그거 다 깨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그 나도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 퍼지면서 이 아까운 것을 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씻느냐라고 얘기할 때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거는 죽음을 위해서 부은 게 아니라 부활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깨보십시오. 내가 전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과 출세와 여러분이 원하는 일에 잡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깨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지경과 새로운 인생으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서로 함께 기도하며 바울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꿈과 비전과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속에 변치 않는 성령의 인치심 속에 남은 날들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 젊은이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찾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앞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봅시다.